재림을 준비하는 성도.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말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종말이 오는 것을 인정을 하지를 못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과학으로도 약으로도 이 종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종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것입니다. 시간과 영원히 만날 때에 그 시간이 영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가 이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얼굴은 근심빛, 초조, 긴장감, 아주 말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가는데 수시간을 가만히 가는데 아주 친절한 사람이 대화를 해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굳게 닫혔던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4년 전에 제 아내에게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편지가 없었는데 제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런데 딱히 갈 만한 곳도 없고 해서 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그 참나무에다가 보란 손수건을 달아놓으면 받아주는 걸로 알고 내가 집에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손수건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한 걸로 알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초조해졌어요. 야, 과연 손수건이 걸려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참나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만 달아놓으면은 모르고 그냥 지나쳐갈까봐 온 나무에다가 다 노랗게 꽃을 피워놨어요. 그래서 그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초조하게 무엇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역사 끝에 있을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변하겠지만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자, 마침 집을 나서는 어머니가 야,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기다려, 이렇게 다정한 말씀이, 그 예수님이 이제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북한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데도 지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한번 발각이 되면은 도깨비 작전에 걸려들게 됩니다. 이 도깨비 작전이란 뭐냐면은 한번 발각이 되면은 온 가족이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무슨 위험한 일이 닥친다 그래도 지금도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북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하고 연결이 되면은 이제 편지가 오고 가는데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이 편지 시작은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은혜 가운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오는 편지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그렇게 편지가 온다고요. 주님 오실 때가 늘 종말론적인 그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게 인사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성경에서 노아 시대와 같다 그래요. 노아 시대의 특징이 나오죠. 자,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보죠. 38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인자가 올 때에 노아 시대의 때와 같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노아의 때가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속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세상에 죄악이 다 가정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죄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 덮어버리니까 항상 악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내가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홍수 심판을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한 세상, 그래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방주를 예비하라고 해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예비합니다. 온 가족 8명의 식구만 올라가서 120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영감쟁이는 미친 영감이라고, 아니 자식들을 저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여러분 이제 홍수가 쏟아질 거예요. 방주가 뜰 겁니다. 여러분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삽니다. 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증거해도 이 사람들은 세상 일에 현실에만 매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마음이 온통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8명의 식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외에는 8명 외에는 전부 다 홍수 심판에서 멸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죄악이 세상을 덮어버리면은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살이 벌레가 있잖아요. 하루밖에 못 살아요. 등잔불 아래 보면은 하루가 지나면 그냥 새까맣게 죽어 있어요. 내일이 없어요. 메뚜기나 매미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가을이나 이제 여름이 되면은 한철 살다가 죽게 되지만 내년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좀 보면은 70년, 80년, 90년 살지만 현재상 기껏해야 무덤까지 갈 생각밖에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를 보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현실에만 매여가지고 살다가 미래가 준비 안 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올 때에 노아 시대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이방에 쏟아질 때의 심판, 영원한 지옥불에 타는 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은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언제 감옥 갔다 온 적이 있냐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반박을 해요. 어? 언제까지나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 앞에 딱 설 때 그때서야 깨닫는데 그때는 늦어버리죠. 죽음 이후에 예수 믿으면 영생하지만 믿지 않으면 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 네? 얘기하면은 나를 협박하느냐고, 나를 저주하느냐고 덤벼들어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살이 같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면 무관심하세요? 마무리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24장 8절에도 보면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가 되면 징조가 일어나요. 무슨 징조가 일어나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천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대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세 가지를 보내셨어요.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하는 것 같이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자,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냥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흘려버려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결정하셨습니다. 항복하시고 하시면은 살 길이 열립니다.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애굽에 의지하다가 결국은 야단 도주를 하다가 시리아 군대에게 딱 붙잡혀 버렸어요. 붙잡혀가지고 그냥 두 눈알이 빠지고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나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가 무서운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난리가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오고 처처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배교가 있고 타락이 있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식어져 버려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이제 시작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세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복음이 있다 끝까지 지금 전해. 지금은 이 번역이 잘 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빠르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은 그래서 과거,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돼요. 잠도 못 자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야지.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갈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요.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필리핀을 막 점령해 들어오는데 메가더 장군이 할 수 없이 후퇴를 했어요. 후퇴하면서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세가 잘 되어서 이제 다시 레이트만 해안에 도착을 하면서 한 말이 약속한 대로 내가 다시 왔습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주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자, 두 사람이 밭을 가고 있어요. 밭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집에서 살다가 자, 예배 후에 집에 가서 가족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아니 어떤 가족은 들림을 받고 어떤 가족은 그대로 남아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니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아니 나는 들림을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아니 한 가족들을 그대로 남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 아니에요? 이제 곧 그러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 자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열처녀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은 똑같이 자야죠. 10처녀가 다 잠을 자요. 똑같이 잠을 자는데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문 밖에서 나중에는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이렇게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신방을 해서 어떤 여집사님이 몸이 좀 아파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남편이 그 관악구청의 공무원인데 그날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죠. 예, 그래요. 예배 드렸어요. 같이 드리면서 우리 선생님 예수 믿고 우리 같이 구원 받아야죠. 교회 잘 나오셔야죠. 그러면서 그 남편의 대답이 목사님 저는 가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제 아내가 예수 잘 믿잖아요. 제 아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제 공로 아닙니까? 그래요. 내가 이제 돈을 벌어서 돈을 줘서 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날은 내가 집을 지켜주니까 우리 집 사람이 교회 잘 다니게 해주면은 그것은 반 정도는 내 공로 아닙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서 내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도 틀림없이 천국에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 우리 마누라 치밥자락으로 내가 꽉 붙잡고 내가 따라갈 겁니다. 그래요. 그게 됩니까 그게? 부인이 예수 믿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대학교 총장이에요. 신학교 총장. 그런데 아들이 목사입니다. 근데 미국에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 믿느냐? 그래. 무슨 말이냐? 야, 우리 아버지가 총장이야. 그래서 아니 총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목사라고. 그랬대. 야, 너 목사하는 거 무슨 상관이야?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미국 사람은 좀 짓궂어서 그런 질문을 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집안에 무슨 장로고 권사고 뭐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아가씨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 내가 덴버에서 어떤 아가씨를 만났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굿바이 하고 왔는데, 개별적인 거예요. 몇 도를 함께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게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 지혜를 주셨잖아요. 예지하고 예감하고 예측하고 예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이제 면세를 예비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도마가 자꾸 의심을,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죽음을 가지고 잠잔다 그래요. 잠깐 자고 있다 그래요. 왜?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그날이 되면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재림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먼저 간 부모님, 가족, 친척,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뭐라 그래요? 신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신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신랑, 신부가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재림 때에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신부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 우리가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때는 기쁨과 웃음의 꽃이 피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날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가서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도 40여 하나 감옥매를 계속 맞고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없이 많은 위험을 당하면서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현재 고난이 아무리 크고 커도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 땅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의 왕으로 살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여기 눈이 떼어지고 하늘나라의 상과 비교를 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애굽 왕국에 사는 것이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내가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을 나는 가장 큰 보화로 여긴다. 그러면서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가 그때 가서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그 예비하신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면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